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4장 1절로 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주보에는 4절까지로 되어 있는데 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탈을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아멘. 주일날 아침에 우리가 십자가 복음의 유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요, 열방이라는 이렇게 주제입니다. 이게 열방이라는 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열국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또 만방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러면 열방이라고 했을 때는 여러 나라 이렇게 하죠. 근데 여러 나라라는 말 속에는 여러 민족 또 여러 개인들,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지고요. 만방이라 하면은 세계 모든 나라를 포함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근데 이 열방이 십자가 복음의 유업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열방을 두고 계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잖아요. 근데 이 약속을 주시고 복을 얻게 하시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요, 아브라함 개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은 실상은 만국이, 그러니까 열방이 복을 얻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의 부르신 목적과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들 이렇게 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마음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택하셔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복받은 그들로 하여금 열방, 열국, 모든 민족, 모든 족속에게로 나가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구원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열방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십자가 복음 위의 선자들 혹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유업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로 좀 보면은요, 이 열방은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유업이라는 것이죠. 시편 2편을 좀 살펴보게 되어지면요, 이제 시편 2편은 왕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약속의 말씀인 것을 보죠.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에서 열방이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에게 주신,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주신 유업이라고 말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죠. 시편 2편 7절과 8절에 보게 되어지면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메시아로 오실, 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가장 큰 유업이 바로 열방이었다라는 것을 보죠. 그래서 이방 나라, 열방, 열국, 만방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가 또 성경에 이렇게 보면은요, 특별히 이사야서와 이사야 하반부에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는 그런 부분이 있죠. 총 네 군데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은 이사야 42장이라든지 49장이라든지 50장이라든지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53장 같은 경우가 이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고,
그 메시아에 대한 노래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죠. 근데 이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메시아에게 주어진 유업이 동일하게 열방인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사야 42장 6절과 7절에 보면은요.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고난받는 종에게 주어진 말씀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의 빛이 되게 하겠다. 여기서 이방이 열방과 열국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그래서 여기 소경이 누구냐, 갇힌 자가 누구냐, 흑암에 앉은 자들이 누구냐, 이제 이렇게 얘기했을 때 메시아가 해방케 할, 또 메시아가 복을 주게 할 그 열방이고 만국이고 만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만국과 만방의 그 빛으로, 이방의 빛으로 이 메시아를 부르셨다. 그 소명을 주시기 위하여 또 그 메시아를 통해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이사야 49장 6절에도 역시 이 부분도요. 이 고난받는 종에 대한 노래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메시아를 향한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가 이러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게 메시아에게 주어진 사역이고 사명이었고 또 유업이라고 얘기했을 때에 이 메시아에게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게 이제 메시아에게 주어진 말씀인데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도 이 부분을 너무나 명확하게 잘 알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업, 마지막 명령을 하실 때에도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먼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인식하고 계셨느냐 하면은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은요. 그 이하에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래서 보세요. 그 시편과 모세의 기록이 되어져 있는 메시아에 대한 내용들, 그거를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러면서 그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들을 알고 계시면서 그것을 마음에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데 45절이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지고 이 예언들이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47절에 보면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래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열방을 향한 만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계셨고 그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에 이것이 늘 염두에 있었다라는 것들, 그러면서 그것이 너희들의 증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주신 그 명령을 우리가 대위임령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대위임령에도 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느냐 이렇게 하면은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유업, 그 유업을 이루고 성취하기 위하여 자신이 그렇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이 마지막 유업을 이루어라. 그게 곧 열방이고 열국이죠. 그래서 열방으로 나가라. 그리고 제자 삼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유업은요. 예수님에게 주신 유업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반드시 성취되어질 유업이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은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두 단계로 오시잖아요. 하나는 섬기기 위해 오셨죠. 그걸 우리는 이제 초림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초림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재림으로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근데 재림으로 다시 오실 때는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사실은 유대인들이 이것을 기대하고 있었죠. 그게 뭐냐면은 왕으로 오시고 심판주로 오실 것을 기대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재림의 때에 맞이할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재림의 때는요, 마지막 날이 되어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렇게 육체의 부활을 입게 되어질 것이고요. 이렇게 주님 앞에서 우리의 그 믿음의 그 심판을 받게 되어질 거라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 보게 되어지면은요, 이런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열방이 구원받기 전, 혹은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기 전에는 이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것을 통해서, 이게 주님의 재림이 확실한 것처럼 열방이 주께로 돌이키는 것도 너무나도 분명하다라는 거죠.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이 되어질 거라는 거죠. 주님 다시 오실 걸 우리가 기대하고 있죠. 또 믿고 있죠. 그것이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 우리에게 분명한 믿음이듯이, 주님께서 열방 가운데에서 유업을 얻고 열방이 주께로 돌이켜지는 그것이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죠. 이제 그게 안 되면은 어떤 면에서는 주님이 오심이 뭐랄까 늦춰지거나, 우리 개념에는 그런 거죠. 주님은, 우리 하나님이 이미 그때를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는 모르는 거죠. 근데 그때가 늦춰지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지연되어질 수 있는 이제 그런 요소들이 있어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열방을 향해 나가야 되고, 또 열방을 위해 기도하고 섬겨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죠. 그래서 이 그 예수님께 주어진 유업인 열방은요, 반드시 성취되어질 하나님의 유업이 유산이다라는 것을, 그게 우리 주님이 오시는 것과도 관련이 되어져 있는 유업이다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열방은 동시에 예수님에게 주어진 유업이기도 하지만 신약의 교회에 주어진 유업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작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모든 유업은 교회가 예수님 안에서 공동으로 상속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이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그 모임이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공동체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고요. 우리를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열방은 신학의 교회에 주어진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모든 유업은 교회에게 혹은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서 공동으로 상속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이 공동 상속에 대한 말씀이 로마서 8장 15절에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요. 로마서 8장 15절 이렇게 보면은요. 8장 15절 보면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신할 때에 우리가 양자로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죠. 자녀들에게 이어지는 유업이 있고 기업이 있다라는 것이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 우리가 이게 아빠 아버지라 얘기하는데, 이 아빠라는 게 이게 히브리어로는요 아바라는 거예요. 이 아바라는 요 말이 우리나라 말로는 아빠라는 것과 발음이 비슷하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여기를 생각하니까 우리나라 말로 아빠 이게 아니고요, 원어적으로 이게 아빠예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우리도 이제 아빠라고 부를 때는 아버지와의 어떤 친근한 관계 가운데 있는 자녀의 어떤 뭐죠? 호칭이잖아요. 자녀가 아버지를 부를 때 아빠 아빠 이렇게 부를 때, 이 아빠 아빠라고 부를 때는 좀 아버지는 뭔가 좀 근엄한 것 같고 아버님은 조금 더 멀어 보이고 그 대신 아빠는 조금 더 이렇게 친근해 보이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듯이
히브리어도 아바 요거를 이제 제대로 발음하면 우리나라 아빠란 말과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게 우리가 아빠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 아빠 맞는 말이기도 한데요. 원래 히브리어의 이 발음이 희한하게도 아바예요. 근데 그게 아빠 우리나라 말로 아빠와 비슷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원어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부른다고요? 아바 아버지. 그러니까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자녀 되어진 자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뭐냐면은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 성령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고 있다라는 거죠. 놀라운 역사죠. 그래서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진리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진리를 따라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보증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보증이 성령의 활동이고 역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필수적인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성령이 우리 보증이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것의 가장 큰 증거는 뭐냐면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통치를 받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은 경우에 이 성령에 대해서 무관심한 거죠.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의 통치와 인도에 대해서도 별로 감흥이 없는 거죠. 근데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반드시 우리는 성령의 통치와 인도를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성령이 내 삶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자리를 내어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자녀됨의 표현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께 조금 민감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귀를 기울여야 돼요. 막 우리 분주하잖아요. 그러면 바람 소리를 못 들어요. 예를 들면 어제 저녁에 바람이 상당히 세게 불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뭐 인천 쪽에는 막 이 그 나무가 부러질 정도로, 나무가 뽑힐 정도로 강풍이 불었대요. 근데 대전에는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16층에 살다 보니까 우리 아파트가 이 바람골이라 그러는 데인가 봐요. 그래가지고 바람만 조금 불잖아요. 그러면은 왜 이상한 소리 있잖아요. 휘잉휘잉 좀 기분 나쁜 소리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우리 아파트에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아파트 거기가 바람골이라 그러더라고요. 이게 바람도 이렇게 통하는 어떤 길이 있나 봐요. 기류나 뭐 이런 것들이 해가지고. 근데 어제 저녁에 바람 소리가 아주 상당히 기분 나쁘게 휘잉휘잉 이렇게 불더라고요. 뭐 이렇게 뭐 태풍처럼 불면은 아 바람이 부는구나 이렇게 느끼겠지만은 여러분 미풍이 분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바람 소리가 잘 들리거나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럴 경우에는요, 그 바람을 느끼기 위해서는요, 그리고 바람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요,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하던 일을 멈추고 지금 바람이 부는지 안 부는지, 어떤 일들이 있는지 없는지, 요거를 주의를 안 기울이면은요, 바람이 불었는지 뭐 시원한 바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얘기를 해요? 성령님은 때로는요 우리에게 태풍처럼 역사하기도 하지만 때로는요 미풍보다도 더 잔잔하게 일하실 때가 많아요. 대부분 그렇게 일하세요.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지금이 성령이 인도하고 계신지 또 성령이 일하고 계신지 성령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계신지 이게 전혀 안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은 일하고 계신데 그 일하고 계신 성령님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그러니까 하던 일을 내려놓고 분주하게 움직이던 그런 어떤 상태에서 조용히 눈을 감는다든지 아니면 일어나고 있는 어떤 변화들을 느껴야 돼요. 그래야만이 지금 바람이 움직이는구나, 미풍이 불어오는구나 이걸 느낄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령을 주시하여 보지 아니하고 성령이 내 삶 가운데 지금 어떤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가능성과 일하고 계심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면은요 성령이 지금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 자체도 모르는 거죠. 그럼 놓쳐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예민함이 있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코가 굉장히 발달해 가지고요. 뭐 이렇게 차를 타면은 뭐 향수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아내가 우리 집사님이 그 뭐 자연 뭐 들꽃 향기 뭐 이거를 향수를 선물을 했더라고요. 그걸 이제 뿌렸어요. 이제 그랬더니 어떤 분이 "자연의 향기가 나요." 막 어떤 사람들이 "나는 이게 자연의 향기인지 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막 이렇게 코를 킁킁킁 거리더라고요. 차를 타 가지고. 그분은 좀 예민한 거 코가 예민하든지 후각이 예민하든지 저 같은 사람은 뭐 "좋은 냄새가 난다." 그러고 나는데 그분은 뭐 자연 향기가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고게 자연 향을 들꽃 향을 따 가지고 뭐 특별히 제조했는지 뭐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만들었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선천적으로 물론 이제 감각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으면 좋은데 대부분의 경우는요 저처럼 둔해요.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조용히 귀를 기울이든다든지 아니면은 그 코 냄새를 맡아 본다든지 아니면 주시해 본다든지 이 영적인 예민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멘. 자, 이런 영적인 예민함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주님이 우리에게 뭘 하고 계신지, 이 시대 가운데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지, 그 일 가운데 우리를 어디로 이끌길 원하시는지 요게요. 어 느껴져요. 근데 처음부터 선명하게 느껴지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뜬구름 잡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왜 힘드냐면은요. 이게 하나님이 분명하게 "야 너 이거 해. 이거 하지 말어." 하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해. 이거 마라."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만약에 우리가 그대로 한다면은요. 어쩌면 우리는요. 이게 로봇과 비슷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작은 어떤 하나님의 움직임에도 민감함으로 그 일에 정말 동역하고 그렇게 뭐랄까요? 동참하길 원하는 거죠. 이제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일이 더 빛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더 아름답게 되어지는 거죠. 어 지금 우리 그 교회 가장 어린이가 지금 주한이잖아요. 근데 이제 주한이가 가만 보면은 아주 예민해요. 그게 뭐냐면 엄마가 있다가 몰래 빠져나갈 이제 일이 있어 가지고 이제 빠져나가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느새 좀 표현이 그래요. 이게 강단 용어는 아닌데 귀신같이 알아요. 그래 가지고 잘 놀다가도 엄마가 요렇게 빠져나가려고 그러면은 정신을 다른 데로 쏙 빼놓지 않으면은요. 얘는 벌써 왕 하고 울더라고요. 어 그게 이제 어떤 면에서는 딴짓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온 신경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엄마에게 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사는 것 같아요. 일상생활하고 뭐 어떤 일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초점과 우리의 온 신경이 어디에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에게 가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어 그 성령의 일하심에 대한 어떤 작은 예는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거는요.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고는 혹은 그런 것들에 초점을 기울여 보지 않고는요. 이게 잘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까? 우리가 그만큼 예민하여 깨어 있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아멘. 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께 민감하여 깨어 있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근데 이제 성령께서 그거를 우리가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이 자녀들에게 17절에 보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특권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 함께한 상속자니. 아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자녀 되어지는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잖아요. 그리고 부활의 능력에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자녀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그 모든 유업들, 유산들, 기업들이 함께 우리에게 온다라는 거죠. 그걸 성경에서는 공동 상속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우리는 근데 공동 상속자 그러면은 이런 개념이에요. 예를 들면은 아버지가 이렇게 부자야. 근데 자식이 5명이 있어. 그러면 이제 아버지로부터 이제 재산을 물려받잖아요. 이게 공동 상속자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만약에 돌아가셨다 아니면 자녀들에게 유산을 남길 때 자녀가 5이니까 요거를 이제 100의 분량을 나누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20밖에 안 되잖아요. 그게 이제 세상 의미에서의 공동 상속자예요. 근데 있잖아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상속자 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이게 뭐 20% 이렇게 나누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비밀인데요.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100을 받잖아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나도 공동 상속자로 동참하게 되어지는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분량이요. 이게 나뉘어진 게 아니고 예수님에게 주어진 100이 그대로 우리에게 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신기해요. 예를 들면 우리 여기 지금 한 30-40명 앉아 있다라고 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공동 분배를 받으면은 40분의 1로 받아야 되잖아요. 그게 세상 이치라는 거죠. 근데 영적인 법칙은요. 그게 아니라요. 나도 100 받고 집사님도 100 받고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100으로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나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 우리가 보여지고 깨달아져야 되는데 이게 믿음의 비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는요. 공동 상속자,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공동 유업, 공동 상속자는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내게도 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는 게 100인데 내게 있는 것도 이게 우리 둘이 예를 들면 예수님하고 저하고 나누면 50대 50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100이고 나도 100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비고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유업이고 유산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공동 상속자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메시아에게 뭘 주셨다고요? 열방을 유업으로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혹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에게 주어진 그 유업이 예수님에게 주어졌던 열방이 그대로 오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러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열방 그거 뭐 어디다 쓰려고 별로 나는 관심이 없는데. 근데 여러분 열방이 복을 받게 되어지는 그리고 열방이 돌아오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비밀을 보시면은요. 내가 복을 받아요. 근데 그 복을 보고 열방이 주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방이 주어졌다라는 건 내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열방이 보고 나도 당신이 누리는 당신이 본 당신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여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열방이 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열방이 뭐 그 열방 어디다 써먹으려고 모든 족속 모든 나라 어디다 써먹으려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긍휼, 자비 또 유업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열방이 주께로 돌이키게 되어지는 그걸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 상속자로서 모든 열방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업들을 받지 않냐. 그러면은 주님이 받은 고난도 너희들이 받으라라는 거야. 여기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러니까 부활의 영광을 얻기까지 만방과 열국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수렴되기까지 주님이 겪었던 고난이 있잖아요. 그게 오래 참으심이고 자기를 비우심이고 자기를 또 그 낮추심이죠. 섬기는 자의 자리에 서놓은 거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기까지 하나님 안에서 죽기까지 하는 그 십자가의 고난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광을 얻기 위하여 또 이 유업이 이루어지기까지 위하여 동시에 그것도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놀부심보가 있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주님 안에 있는 영광은 유업으로 받기를 원하는데 그 고난은 싫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우리의 유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가 있고 난 다음에 부활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만방의 유업이 우리에게 주어지기까지는 적자는 뭐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어요. 그게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걸 모르게 되면은요. 그게 혼돈이 생기고 혼란이 생기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유업을 주셨다면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열방, 그 놀라운 뭐 부의 회복
이제 이것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거 이전에 뭐가 와야 된다고요? 주님이 지신 십자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는요. 이 열방으로 가기 전에 혹은 하나님의 놀라운 유업으로 가기 전에 그 동시에 주어져 있는 하나님 예수께서 지셨던 십자가의 고난과 또 그 자기 부인의 삶이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어떤 면에 먼저 나타나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그걸 보고는요. 도대체 유업이 어디 있어? 이게 혼돈과 혼란이 오는 거죠. 주님이 유업을 주셨다는데 왜 이런 고난과 고통이 있는가? 여러분 이걸 알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성경의 모든 인물들을 좀 보세요. 영광부터 쫓아가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를 부르시고요. 약간의 뭐라 그럴까요? 이 은혜를 주세요. 그게 이제 약속이고 그게 이제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그 은혜죠. 그리고 난 다음에 곧바로 어디로 데리고 가세요? 구덩이로 끌고 가는 거죠. 그리고 아주 파묻듯이 묻어버려요. 그리고 적지 않은 시간들을 그곳에서 헤매게 하는 거죠. 요셉을 보세요. 모세를 보세요. 바울을 보세요. 누구 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없어요. 대부분의 경우가 그렇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이걸 보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일하시는 어떤 일에도 길이 있더라는 거예요. 방법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모든 사람에게 똑같지는 않겠지만은 그렇게 일하시는 길 혹은 일하시는 방법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 깨닫고 있으면은요. 그 길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가는 길이 훨씬 더 수월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우리가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이게 교회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열방이라는 이 유업을 함께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교회가요. 열방을 유업으로 취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우리의 갈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도 바울도 보면은요. 그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13장 이하에 쭉 보면은 그 비시디아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요. 근데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혀 안 받아들여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보다는 개인의 한 이야기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배척하게 되어지고 이제 그런 어떤 일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사도행전 13장 45절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그 한번 보죠.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를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며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라.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했다라는 거죠. 근데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여기 보면은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요 말씀이요 사실은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42장 6절과 49장 6절 말씀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말씀이 고난받는 종에게 주어진, 다시 말하면 메시아에게 주어지는 약속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거를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자기에게 주어진 유업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공동 상속자로서의 영적인 비밀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요.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어지면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어지면은요. 메시아에게 주어진 유업이 내게 주어진 유업이라는 이 진리를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에 참 귀한 약속들이 있고요. 예수님에게 주신 약속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어지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어지면 그 약속이 예수님에게뿐만 아니라 내 개인에게도 주어진 약속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단서가 달려요. 그게 뭐예요? 내가 주님과 연합할 때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하게 연합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요. 메시아에게 허락되어진 이 유업을 이게 내 것이라고 얘기하기가 참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거는 예수 특별한 분이신 메시아에게 주신 말씀인지 어찌 나같이 어떤 면에서는 범부에 지나지 않는, 이게 보통 사람에 지나지 않는 내게도 해당되어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믿음의 눈으로, 그리고 믿음의 삶을 통해서 메시아에게 주어졌던 그 사명과 그 유업이 바로 내 사명이라 주장할 수 있는 거죠. 주님과 온전하게 연합되어지고,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그걸 보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자, 이 얘기는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열방이 메시아에게 주어진 유업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 상속자로서 주님과 하나 되어진 연합된 자에게 주어진 약속이기도 하다. 이제 이걸 우리가 말씀드리고 싶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까 이사야서 42장이나 49장이나 여기 이제 이사야 하반부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이사야 하반부에 나오는 약속의 말씀들은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메시아 안에서 공동 상속자가 되어지고, 또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어지면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에 주어진 약속이라는 거죠. 근데 이 신약의 교회에 주어진 약속의 핵심이 바로 열방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이사야 42장 49장뿐만 아니라요, 수많은 열방에 대한 그 메시아에게 주어졌던 그런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그게 이제 그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주어진다라는 거는 그만큼 그게 핵심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들은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반복적으로 이 열방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나타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사야 하반부를 볼 때 이게 우선적으로는요, 예를 들면은 바벨론의 포로에서 잡혀갔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리라, 이게 회복이거든요. 근데 이 회복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 당시에뿐만 아니라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질 그 백성들을 이야기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땅에 탄생한 교회들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라는 거죠. 그 맥락에서 이 그 열방의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신 유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핵심이었던 것처럼 회복될 뿐만 아니라 열방이 이스라엘에게 나오리라는 그런 거죠. 근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질 뿐만 아니라 교회를 통하여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에 대한, 그래서 이 열방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 교회에게 주어진 언약 유업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초점이 항상 열방을 향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 말씀의 어떤 그 의미를 알든 모르든 간에 하여간 교회는 지금 열방을 구하고 있고 열방으로 나가고 열방이 항상 우리의 초점에 있는 것을 보죠. 그러니까 그 DNA가 실상 우리 가운데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몰라도요, 우리는 열방으로 나가야 되는구나, 또 복음을 전해야 되는구나, 열방을 얻어야 되는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도 바로 그런 이야기가 있죠. 54장에 보게 되어지면은요, 잉태하지 못하면 출산하지 못한 노래, 이게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그 십자가 복음에 선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교회죠. 교회가 열매가 없고 또 사람들이 볼 때 어떤 소망도 없어 보이는 이제 그런 상태에 있는 교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를 향하여 2절에 보게 되어지면 내 장막틀을 넓히고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희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요, 뭐라 그럴까요?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거죠. 오직 못났으면 다른 나라의 국권을 뺏기고 영토도 뺏기고 노예 생활을 하고, 아니 그런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질 건데, 그 회복의 정도가 여기 보게 되어지면은요, 뭐 장막틀을 넓히고 처소의 휘장을 아끼게 넓히고 줄을 정해주고 저 멀리까지 말뚝 박는 거죠. 말뚝이 뭐예요? 경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좌우로 퍼지고 내 자손은 열방을 얻고 황폐한 성읍들은 사람 살 곳이 되게. 근데 이제 이걸 보면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이게 황당한 거예요. 1차적으로 볼 때는. 그렇잖아요. 지금 뭐 포로로 잡혀가 있고 나라도 망해 있는 판에. 자, 요걸 지금 그러면은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적용을 해보면, 교회가 지금 어떤 면에서는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고, 지금 이제 우리 한국의 어떤 상황들도 그렇잖아요. 교회가 마치 이스라엘이 나라를 뺏긴 것 같은 그 상황하고 비슷한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그 상황에 있는 교회들이 결국엔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뭐 휘장을 넓히고 말뚝을 경계를 넓히게 될 거고 열방이 다 돌아오게 될 거라는 거. 이게 약속이고 이게 유업이라는 거죠. 그리고 종국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래서 사실은 그 하나님께서 그 정말 나라가 뺏긴 상태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심으로써 회복시키시잖아요. 그 회복의 열매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가 어떤 상태에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회복시키겠다. 그리고 반드시 열방을 얻게 하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 54장뿐만 아니라요. 이사야 55장 4절과 5절에도 그 말씀이 있죠. 자, 이사야 55장 4절과 5절 보면,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으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으리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너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고 메시아이고 메시아 안에 있는 신약의 교회들이라는 거죠. 근데 그 신약의 교회가 새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래서 이 내가 알지 못하는, 교회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르게 될 거고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오라. 열방이죠.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겠다라는 거죠. 그가, 하나님께서 너를 영화롭게 해. 교회를, 그리고 교회를 이루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시겠다 이 말씀이죠. 자, 이사야 60장 1절로도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1절과 3절까지 보면은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리.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열국의 나라들과 그리고 그 열국의 왕들이 내게로 나와서 너에게서 빛을 보게 될 거라는 거죠. 온 세상이 어두워 깜깜한데 너에게서 빛을 보고 너에게서 소망을 발견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여러분, 세상이 교회 때문에 소망을 발견해야 되고요. 빛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주님 안에 있게 되어질 때 일어나게 되어질 일들이라는 거죠. 갈 길을 못 찾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아,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아,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구나 하는 그런 그 고백이 터져 나와야 돼. 그리고 그런 고백이 터져 나오게 하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면요. 이런 열방을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기셨잖아요. 그래서 이 이사야 하반부의 1차적인 예언의 수혜자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을 끝까지 받지 못했어요. 지키지 못했어요.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거죠. 아니, 그 관계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깨졌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이스라엘에게 이 열방을 맡기셨고 유업으로 주셨는데 이스라엘이 이 사명 열방을 다 품어내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새 이스라엘인 교회, 교회가 그래서 영적인 새 이스라엘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열방을 유업으로 주시겠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열방, 이게 유업이 바로 열방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는 이 열방의 유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열방을 맡기시는 거죠. 그래서 모든 민족 모든 족속에 나가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심으로써 열방을 얻게 하려고 하는 이 유업을 지금 우리에게 맡기셨다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큰 세 번째로 그런데 이 열방의 유업도요 결국은 교회가 오직 십자가의 복음 위에 세워질 때만 실제적으로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려운 점이에요. 그리고 이게 제약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어지는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모든 약속이 조건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는 우리가 구원을 볼 때도 그렇죠.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요게 조건이고요. 그리하면 요게 이제 결과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요한복음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3장 16절도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요게 조건이에요. 이게 조건이 안 되면은 그 다음으로 못 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왜 성경의 모든 약속과 모든 어떤 이야기의 흐름이 그렇게 가게끔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열방도요, 유업도요. 어떤 면에서 보면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소망스럽고 이거 생각하면 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야, 이거 웬 떡이냐 이럴 수 있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이 열방을 얻기 위하여 걸린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조건이 아까 얘기했듯이 구원에서는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영접이라는 거죠. 영접은 뭐예요? 예수님 행하신 그 일들을 인정하고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구원인 거예요. 근데 열방을 유업으로 얻기 위한 조건이 뭐냐면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이 이 조건에서 탈락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근데 그 조건이 뭐예요? 신앙의 본질 가운데 서는 거라는 거죠. 신앙의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인격적으로 아는 그 하나님을 온 삶으로 사랑하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게 조건이에요. 이제 그걸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십자가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의가 되고 구원이 되고 지혜가 되고 거룩함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거룩함과 우리의 지혜를 또 우리의 어떤 삶의 기초를 우리는 어디에다 둬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속함에 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기초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 위에 혹은 이 십자가의 삶의 토대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은요 아무리 놀라운 유업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십자가 복음의 유업을 얘기할 때 회복이 있고 부흥이 있고 열방이 있고 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고 또 부의 회복이 있고 뭐 놀라운 그 이 많은 것들이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우리가 소망스럽고 우리가 기대하는 거라고 할지라도요. 이 전제 조건이 채워지지 않게 되어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건물 지을 때 기초 하나 하고 건물 지을 수 없잖아요. 이 건물 지을 때도요. 아마 뭐 기초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들였고 돈을 들였을 것 같아. 그죠? 근데 기초 안 세우고 건물 못 세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의 혹은 유업으로 가는 가장 기초가 뭐예요? 십자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복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되어지는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의 기준도 예수 그리스도여야 돼요. 우리의 판단의 기준도 예수 그리스도여야 돼요. 우리가 어떤 행동하려는 행동의 기준도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복음의 토대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면은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대하세요? 그게 되어져야지 우리가 이 영역에서 십자가의 복음의 토대 위에 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을 쓰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기준에 서 있느냐라는 거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성경에는요. 돈을 쓰는 것도요. 우리에게 그 기준을 제시해 주고 있어요. 사람을 대하는 것도 기준을 제시해 주고 있어요. 사람을 섬길 때도요.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기준을 제시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우리가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의 기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막연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에요. 십자가 복음이라는 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의 모든 기준들이 내 삶에도 기준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십자가 복음 위에 섰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열방의 유업도요.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생명과 유업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오직 십자가 복음 위에 세워질 때 실제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이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누려진다라는 거예요. 이 삶이 누려지기까지요. 훈련이 있고 연단이 있고 고난이 있고 기다림이 있어요. 제가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반드시 하나님의 열매들이 부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이 신앙은 종합 예술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간 그런 어떤 면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하반부에 나오는 신약의 교회를 위해 주신 하나님의 모든 유업은요. 교회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즉 십자가 복음 위에 세워질 때 거기에 주어진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서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 말씀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우리 가운데 곧 실제가 되어지고 실현되어진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열방의 유업도 같은 원리이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질 때 그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운행하심, 하나님의 성령 생명의 역사들이 넘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열방, 하나님을 모르는 이웃들이 하나님께로 나오게 될 것이고 그 영향력이 열방에게 미치게 될 거라는 거죠. 그 결과 열방의 유업이 교회에게 주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게 이제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생명력이잖아요. 이게 초대교회가 진짜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미미하게 시작을 하잖아요. 처음에는 12 제자에서 시작해서 120명 성도들 300년이 못 돼 가지고 로마 제국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게 되어진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역사적으로도 보면은요. 지금 온 지구상에 가장 많은 그 인구들이 그리스도인들이죠. 물론 여기는 뭐 천주교도 포함이 되어지기는 하는데 지금 그렇죠. 그만큼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우리는 이제 한국 교회 상황만 보니까 너무나 비관적이고 힘들고 어렵죠. 막 한국 교회는 지금 뭐 어떤 면에서 그 믿는 숫자들도 줄어들고 뭐 교회들도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근데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안 그래요. 예를 들면 아프리카라든지 남아메리카라든지 특별히 인도네시아만 해도요. 인도네시아가 이슬람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인도네시아에 지금 놀랍게 교회가 부흥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요. 엄청나게 지금 인도네시아가 교인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굉장히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근데 시야가 좁으니까 한국만 보고 있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초대교회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요. 지금도 열매 맺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국 교회는 이제 위기를 맞았어요. 그러니까 위기를 맞았다고 그럼 우리가 포기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될 건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음으로 돌아와야 되고요. 또 기본으로 돌아와야 되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하나님과의 가장 인격적이고 친밀한 교제의 관계로 들어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생각하면서 이게 구호만 외치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요즘은 뭐 그런 구호도 제대로 안 외치죠. 옛날에 한국 교회 막 한참 성장할 때는 뭐예요? 오늘은 한국, 내일은 세계. 뭐 이거는 어떤 구호들을 외쳤다 그러잖아요. 그리고요 옛날에 이제 보면은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신학교 다닐 때로 보면은 교회에서 선교 대회 이래 가지고요 아주 성대하게 막 망국기 같은 거 막 들고요 막 교회 행진하면서 이게 이런 뭐 선교 대회 하고 그랬어요. 그때는 막 한국 교회가 막 성장하고 막 세계로 선교사 보내고 그럴 때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뭐예요? 그런 선교 대회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 거의. 근데 그게요 구호만 외친 결과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이거는 구호를 외쳐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철저하게 새로워져야 됩니다. 우리 한사랑 예전교회가요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고 주님이 회복과 부흥 열방을 주시는 유일한 그런 길은요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새로워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새로워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뭐 지금 이제 예를 들면 우리 선교회를 통해서 해나가고 있는 일들이 있잖아요. 다음 세대들이 세워지고 있고요. 참 놀랍죠 그거 보면은. 그다음에 이제 뭐 군 복음화라든지 또 뭐 대학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라든지 뭐 학교에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라든지 뭐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곧 보게 될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찾게 되면 주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지면 그런 열매들을 보게 되어지는 역사들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유업을 주셨습니다. 그 유업 중에 하나가 열방입니다. 그 열방을 가슴에 품고 구호로서의 신앙이 아니라 실질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점점 더 자라나고 새롭게 되어지고 주님을 찾는 기초를 든든히 다지는 그런 한사랑 예전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아멘.